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 영광스럽고 축복스러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성령과 은혜와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 약속 믿고 주님 믿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을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저렇게 영광에 쏠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아멘.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맘 만져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맘 만져 주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는 너의 길을 맡기어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는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손 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리니 너의 길을 맡기어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리니 소망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니 너의 길을 맡기어라. 아멘.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리니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 가운데 주여 넘치는 은혜로 말씀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한번 소개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워 특별 새벽기도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원하옵기는 이 새벽 찬송의 열정과 기도의 짐 속에 오순절에 임했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주님의 성령을 덧입혀짐으로 내 자아가 죽어지게 하시어 내 습관이 변하게 하시고 내 언어가 변하게 하시고 나만이 아는 과거 나의 부끄러운 은밀한 죄악과 아직도 끊지 못한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주 앞에 간결한 삶이 되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욕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평안과 안전과 질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진대 그 성령의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숙한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간구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시온성교회가 오직 주님과 지역과 이웃 앞에 반드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잘 돌보는 교회, 선교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을 잘 배워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겨울 순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청소년부 미래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있으니 집중력을 주시사 학업에 충실하게 하시다 목표를 갖게 하심으로 그 목표를 위하여 기도하는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까운 미래의 다양한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늘 이들과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교사들을 축복하시사 믿음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새 일을 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신앙으로 표대를 세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새벽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애침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간절한 것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심으로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다시 받은 십계명을 받들듯 충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스스로 자신 앞에 이웃 앞에 표대를 세우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배성현 담임 목사님을 단회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리마리를 입혀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외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위대한 설교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결단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기도회를 위하여 날마다 추위에 견디며 주차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위에 다양한 장소에서 헌신 수고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크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 집회 우리는 은혜 받았지만 또 누군가는 이 집회를 섬기기 위해서 더 먼저 일찍 일어나야 했고요, 더 먼저 와서 수고를 하셨어야 했습니다. 우리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우리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차량 운행으로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주차 봉사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양팀으로 우리 몇 주간 전부터 연습하고 일찍 나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방송실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안내로서 우리 또 빵을 나눠주고요, 또 자리 안내를 했던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 우리 각 성가대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 축복 기도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오늘 이 새벽에 깨우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또 목사님께 기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더 사모하시면서 우리 자녀들도 다 이 시간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요. 오늘 축복 기도는 순서를 제가 이렇게 미리 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소년부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요, 우리 청소년부가 우리 식당에 내려가서 식당 구석구석을 다 청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소독까지 다 해서 깨끗하게 식당을 청소한다고 해서 순서를 영유아 유치부가 먼저 축복 기도를 받고요, 그 다음에는 청소년부가 기도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초등부 순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청년부가 안내를 다 마치고 빵을 나눠드리고 마지막 순서로 청년들이 또 축복 기도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있던 우리 토요일 우리 성전 청소는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오늘 내가 이 특세 기간에 하나님께 이것까지 끝까지 간구하고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다 하시는 것들을 놓고 오늘은 여러분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함께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 형편 가운데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다 보니 그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나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신앙 여정도 모든 것이 율법으로 느껴졌고 강압으로 느껴졌으며 명령으로 느껴졌기에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우리들에게 이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계명은 사랑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후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내는 모든 시온성교회 권속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일하소서, 주여 일하소서.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내 심령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내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상처를 다독여 주시사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어제까지 계속 쭉 말씀을 이어갔던 것들, 여러분 그것을 한 번 더 기억하고요, 또 되새기며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몸이다. 종되었던 생각과 마음가짐과 가치관으로 살았던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결단해서 너희를 종의 자리에서 인도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가서 종의 자리에서 내 열심과 나의 의지 가운데 너희를 끌어내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랑 굉장히 친한 이제 목사님이 계십니다. 후배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입양을 하였어요. 입양을 하였는데 이 입양한 이 친구가요, 이제 성장 과정에서 학창 시절 초등학교가 됐는데도 초등학생이 됐는데도 뭔가 엄마 아빠에게
막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친자녀들이 이 입양한 친구에 대해서 너는 친자녀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표시를 내며 괴롭혔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더 주눅이 들어가지고 장난감을 만지고 있는데도요, 친자녀들이 와서 장난감 뺏어가면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겨요. 그리고는 속상한 마음을 엄마 아빠한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라. 그래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한 6년, 7년 정도 된 이후에 아빠에게 아빠, 나 필요한 거 있는데 아빠한테 얘기해도 돼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렇게 감사해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네가 나를 정말로 아빠로 생각하는구나, 네가 정말로 나를 이제 부모로 생각하는구나, 그래 요구해라 요구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서 저에게 형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연락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러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하냐 이 바보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부모의 심정에는 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있느냐, 필요한 거 있느냐, 정말로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 다 들어줄 수 있어, 이거를 자녀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런 마음이셨어요.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들이 머릿속으로는 알겠고 교리로는 알겠는데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부모야, 너희가 정말로 모든 길을 여정을 가를 때마다 내가 너희 삶을 친히 인도하겠는 그 부모인데 너 그거 알아주겠니? 내가 정말 네 아빠인 거 믿어주겠니?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십계명은 명령이었고 규율이었고 정말로 왜 지키지 않으면 벌받을 것 같은 찜찜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얘기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이고 오늘 우리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 특별 새벽 집회의 우리 성구이였어요. 우리 함께 오늘 현수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수막 보시면서요, 한 번 더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 그 구름의 임재의 모습 가운데서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십계명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십계명을 주셨던 이유, 목적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로 하여금 영영히 믿게 하기 위해서래요. 내가 너희의 아빠인 걸 믿게 하기 위해서래요.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너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고생 많니?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마음에 짐이 많니? 힘듦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텐데 나 믿어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도울 테니까 나 좀 믿어라 하면서 주신 그 말씀 뭐라고요? 십계명요. 십계명. 그러니 우리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말씀대로 살기로 붙잡고 진짜로 그 안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있더라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고 싶은데 여전히 죄악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이 더욱더 들춰지는 건 거죠. 율법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또 오늘도 곤고한 자입니다. 나는 오늘도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더 잘 믿고 싶으나 또 넘어지는 자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박유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독수리 비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요 예배 다 들으셨죠? 네. 독수리 비유가 무엇이었냐면 독수리에게 유일하게 공격하는 새가 까마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몰랐었어요. 그리고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독수리 뒷 목덜미에 딱 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는 전혀 요동치 않고 날개를 쫙 펴서 비상한다는 건 거죠.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이제 독수리는 숨 쉴 수 있지만 까마귀는 숨 쉴 수 없는 그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힘이 빠지고 그 까마귀가 떨어지면서 살게 된다. 뭐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다시금 십계명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독수리의 등에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높은 곳으로 비상하셔요. 근데 제가 감동이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높은 고도로 올라갔는데 까마귀는 숨을 못 쉬는 그곳에 우리가 숨 쉬고 있다 없다? 있더라라는 거예요. 까마귀 같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독수리였어요. 세상 가운데서 종되었던 우리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것들 가운데서 허덕이고 살고 세상의 많은 무게의 짐들 가운데 눌려 살았던 우리들이 비상하여 주님의 업어주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다 보니 나는 세상 가운데 허덕일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는요 복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공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세상, 멋진 옷 입고 멋진 차 타고 멋진 집에 살아야만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말씀하세요. 무엇인가 가졌을 때 그것이 행복하다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복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고 네가 복을 줄 존재이고 네가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내용이었었고요. 신약에서는 팔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들을 가져야 복 있다 말하고 많은 것을 누려야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애통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가 너희들의 삶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더 친밀해져서 말씀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덧 나에게 짓눌렀던 많은 무게들과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든 짐들이 풀려나가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사람은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방송을 틀어도 그렇고 요즘 유튜브가 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우리에게 흘려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짜 뉴스의 목적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내기 위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호도하는 거고 미움을 조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 편집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짜 뉴스입니다. 이 세상의 거짓은 무엇입니까? 가짜 뉴스는 잘못된 정보로 미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세상의 거짓된 정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계속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찌르고 있고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복은 없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고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뭐하라고 드리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나와 교제하자, 나와 예배하자, 나를 누리는 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믿는 자들조차도, 많은 기독교인조차도 잘못된 이 정보들 가운데 속고 살아갑니다. 이미 지배를 당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많이 가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물질이 가장 큰 복이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과 거리가 멀더라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이것이 복이라고 느껴지는 것이니까요, 이것만 복이라고 느껴지는 것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원히 불행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더라라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는 불행합니까? 교회에 이렇게 많이 봉사하는데 왜 나는 불행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나는 왜 불행합니까?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겁니까?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말로 그렇지 않음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제 아는 지인이요, 부산의 해운대 앞에 정말로 삐까번쩍한 높은 그 아파트에, 정말로 수십억 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 아파트 단지에서 떨어져 내린 자살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모일 때마다 그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떨어져 죽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안전지대를 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행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면에서 많이 가진 것이 행복하다 하면 우리나라는 행복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국가별 행복 지수에서 최하위 수준이에요. 최하위 수준이에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사하면 가장 불행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합니다. K-팝, K-무비, K-컬처, K-푸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문화를 주었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나가는 대회마다 항상 좋은 성적을 내요. 항상 좋은 것을 잘하고 운동도 잘해요, 노래도 잘해요, 모든 것들을 잘하는 이 대한민국,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불행해하고 있어요. 왜요? 성공에 목말라 있어요. 이 성공에 목말랐던 이 기질 때문에 빠르게 성장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두가 불행하고 우울하게 살고 있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우울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명철 교수라시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철학 교수로 있는 한명철 교수라는 분이 책을 여러 권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요, 지나치게 성공주의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모두가 슬퍼한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패배의식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합니다. 내가 가정을 이루었고 아기를 놓고 내 삶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어느덧 내 친구는 아기를 태우는 유모차를 100만 원짜리 타고 다니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능력 없는 부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학원 좋은 데 못 보내고 다른 옆에 봤더니 다 100만 원짜리 학원 보냅니다. 그때부터 미안해지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많은 선교 지역을 함께 방문하여서 선교 지역의 어려움들을 한번 돌아보고 왔던 많은
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동남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선교지를 많이 탐방하고 돕고 왔었었는데요. 필리핀에 가보면요, 또 그리고 라오스나 이런 지역에 가보면 삶의 질들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사실은 정말로 형편이 없습니다. 형편이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표정이 너무 밝아요. 옷을 제대로 걸쳐 입지도 않아요.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농구 골대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 어떻습니까? 밥 잘 나옵니다. 그렇게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시설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표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문제예요. 성공을 부추깁니다. 비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 선교회만큼이라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아빠 아버지 된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성공하는 것이,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시니 너를 독수리 등에 업어서 끝까지 너의 삶을 인도하실 거다. 이걸 가르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합니다. 평생의 삶이 억울합니다. 정말로 지질이 복이 없는 인생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더니 어떻습니까? 보디발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이 그러합니다. 평생을 포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강대국 느부갓네살 왕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어제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져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더 고민하다 보면 그때 하는 공부는, 그때 하는 친구와의 관계는, 그때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들은 지금까지 했던 그냥 공부를 해야 돼서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놀라운 시간들이 될 거라는 거죠.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시온선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질문의 답은, 어제 설교 때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의 모든 90%의 정답은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된다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의 100%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친구들 만나서 이 친구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친구들 것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좋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저 친구들에게 어떻게 잘못 싸움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십계명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정말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듯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계명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인 걸 믿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제사장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으로 불러진 그 자리 가운데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는 일들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아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어진 제사장의 직분의 자리는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오늘도 제사장의 삶을 사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사십시오.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또 기침이 올라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집회가 끝나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과 예배가 더 뜨거워지는 이 예배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시온 선교회 가운데 남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주님이 초청하셔서 정말로 막 그 구름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요 거룩한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나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요. 주님, 내게 진짜 말씀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이것이 이 특별 새벽제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다 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서 여러분 가운데 특권의식만 가득히 넘쳐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이것만 남으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거든요. 선민사상, 우리만 택해줬다는 그 새 생각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리 시온 선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주셨기에 더 겸손하여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고, 더 많이 주셨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많아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부모 세대의 잘 믿는 모습을 보면서 뭐 특별히 더 가르치지 않아도 나도 시온 선교에서 저걸 꿈꾼다가 되는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믿는 자들은 환경을 보지 않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나 지금 내 손에 움켜쥐었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가정 가운데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여 만지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텐데 아직까지 온 가정 가운데 가정 구원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은데 가족 구성원 중에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주여 허락하소서, 주여 만지소서,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수년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가 멈춘 분들이 계신 줄 아는데요, 이 시간 다시금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벌어진 것만 같은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기도가 멈췄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금 기도의 사명을 허락하시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힘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은혜로 나아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가는 수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온선교회 허락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시온선교회 다음 세대, 우리 영유아 유치부부터 모든 청년부까지 이르는 이 귀한 세대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 마음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은혜의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귀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거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님 자녀들에게 일하소서.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혔던 잘못된 길 가운데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얘기하는 가치관 가운데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소서. 아버지여 일하소서. 아버지여 일하소서.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겠다 말씀하셨고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직까지 여러분 남아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믿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원통함을 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구합니다. 원합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이 시간 때를 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아버지 도우소서 일하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잠을 자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일을 주여 도우셔야 합니다. 주여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을 주님 아버지여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소서. 오 주님 나오소서. 하나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절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십계명을 받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 안에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많은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나를 짓눌렀던 것들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에 사라져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늘도 애굽 땅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하셨듯 우리를 독수리 날개 위로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우리를 비상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에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것이 기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나의 믿음만 책임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누군가의 죄를 함께 사해주는 자리입니다.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애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볼 때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찾아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명령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했던 것들이 어느덧 명령이 아니요
사랑하기에 자연스럽게 이루어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대가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행복하다가 가르쳤습니다. 성적이 올라야만 행복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불행한 인생을 결정하였습니다. 더 삐뚤어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안 되는 것만 같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누구도 너의 삶 가운데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다시금 삶 가운데 목표를 재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후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여,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시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사,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가정들과 그 마음의 중심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림이 부담으로 낚여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요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필요한 곳곳에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역사함이 우리 시온 선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심과 영혼의 귀를 뜨이게 함으로 십계명의 말씀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요 명령이 아니요 부담스러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더욱더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시온 선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